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자의 모습 9번째, 엘리야 6번째 시간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물의 회복자. 우리가 어떻게 회복해 나가는가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여러분 오늘 시간에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자. 그래서 베셋 여호와는 여호와의 이름, 여호와가 주인이신 것, 내가 그 주인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는 것, 이것을 엘리야는 분명하게 했다는 것이죠. 이것을 왜 얘기했냐면, 수많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지만 누구의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가 앉아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영광을 취하지 않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능력이 나타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한다 그랬냐면, 그 이름이 참된 주인이 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이름이 참된 주인이 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 권세와 능력이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그 이름 자체가 권세예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어릴 때는 우리 교회 많은 어른들, 목사님들이 항상 그랬어요. 예수의 이름만 얘기하라고. 예수의 이름.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자다가도 악몽을 꾸거나 막 그잖아요. 막 어둠의 권세들이 잘 때도 막 도전해 올 때 있거든요. 예, 막. 근데 그때 우리는 진짜, 저는 이제 예전에 막 어떤 꿈을 많이 꿨냐면, 막 뒤에서 이 마귀들이 쫓아와요. 어릴 때 꿈을 꾸면. 그럼 막 도망을 가. 마귀가 쫓아오면. 그때는 왜 이렇게 약한지. 막. 그러다가 낭떠러지에 봉착을 해. 그러면 막, 저는 그때는 어떻게 했냐면, 어릴 때인데도 죽여! 하고 낭떠러지를 떨어지는 거예요. 뛰어드는 거야, 그냥. 그러면 진짜 그 꿈이지만 두 천사가 양쪽에서 제 팔을 탁 잡아서 다시 쫙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꿈들을 꿨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점점 강해지는데, 이제는 마귀에게 쫓기는 게 아니라 마귀를 쫓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연단시키더라고. 어릴 때 점점 강해져요, 영적으로. 근데 그 강해질 때 썼던 이름이 뭐예요? 예수의 이름. 어느 순간인가부터 겁을 내기보다는 내가 예수의 이름을 얘기하면 이것들이 무서워한다는 걸 믿기 시작했어요. 왜? 하도 그렇게 교육을 시키니까, 목사님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얘기하면 다 이긴다고. 그런데 스게와의 아들들은 이겨요, 못 이겨요? 못 이겨요. 왜 그렇습니까? 왜 사도 바울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면 병도 낫고 귀신도 쫓아져 가는데, 왜 스게와의 아들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얘기하는데 안 되죠? 예수님이 주인이야. 이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여호와의 이름으로 엘리야는 확실히 하나님이 주인임을 정말로 그 삶 속에서 나타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길을 자기 스스로 결정하지 않았어요. 오직 주님이 명령하시는 길을 따라갔어요.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이 권세가 되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전쟁하니까 여러분, 자기가 전쟁할 이유가 없어요. 응답받는 자의, 여러분 응답하시는 자의 능력 안에 서 있다는 게 얼마나 큰 건 줄 아세요? 그러니까 엘리야는 부르짖는 자의 능력이 아니라 응답하는 자의 능력으로 살았다니까. 야, 해봐라. 불로 응답하는 자, 곧 그가 하나님이라. 여러분, 이거 얼마나 멋진 선포냐 말이에요. 제가 열심히 기도했거든요, 이게 아니라 불로 응답하시는 이가 오늘 하나님이다. 여러분, 응답하는 자의 능력으로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당연한 것 같은데 우리는 나로 살아간다니까요. 이게 바뀌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뀌면 여러분, 예수의 이름이 여러분의 전쟁을 치르게 하시는 권세가 나타납니다. 이걸 일찍 깨달았던 다윗을 보세요. 골리앗 앞에 나갈 때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그랬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새로 허락된 이름은 뭐예요? 예? 그 비밀에 쌓여졌던 이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하신 거죠. 예수의 이름 안에 여러 의미가, 주님이 승리하셨다는 그 능력, 그래서 그 이름으로 모든 게 해결된다는 이름이지만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으로 약속이 되어 있어.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기로 약속이 되어 있는 이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우리는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겸손한 거예요. 근데 우리
그죠? 자기가 높아져 있고 막 자기가 영광 취하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니까 우리의 전쟁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전쟁을 하나님이 치러주신다는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직접 하신다는 거죠. 네, 그래서 드리는 자가 아니라 받으시는 분의 능력, 이것을 아셔야 됩니다. 우상은 드리고 끝납니다. 내가 드렸으면 다 된 거예요. 우상 섬기는 사람들은 내가 정성을 다하면 그걸로 됐다고 생각해요. 다 되는 거예요. 그게 응답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은 예배자잖아요. 3만 명 모아가서 여러분 나팔과 춤을 춰가면서 하나님 앞에 정성껏 해서 언약궤를 갖고 오려고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안 맞으면 천하의 다윗도 못 갖고 와요. 그래서 말씀을 배우는 거예요. 아, 목사님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열심히 한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나중에 돌이킵니다. 돌이키고 보니까 자기가 이 블레셋이 했던 방법으로 수레에다가 주님의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들고 왔던 거예요. 끌고 온 거예요. 근데 그 메어야 한다는 걸 다시 깨달았던 겁니다. 아, 하나님의 말씀 메어야만 갖고 올 수 있구나. 그래서 이제 제사장들에게 매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6발자국 딱 가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난다는 게. 그래서 그곳 안에서 하나님의 제사하고 영광 돌리고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이게 감사하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걸어갔을 때 여러분, 그 하나님이 함께 걷고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게 근데 처음에는 하나님이 안 걸어가신다는 뜻이에요. 우사를 쳐 죽여버려요. 다윗을 원래 죽이려고 그랬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치시지 않고 누굴 치신 거예요? 우사가 손을 대므로 우사를 치신 거예요. 다윗에게 굉장히 강력한, 원래 네가 죽은 것이다예요. 원래 네가 죽는 것이다. 근데 그래서 다윗이 두려워했던 거예요. 두려워 떨어지잖아요. 내가 죽어야 될 것을 알고 있었다고요. 그러나 여러분, 그가 다시 하나님 말씀을 메고 왔을 때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끌고 다닐 수 없습니다. 예, 하나님 말씀 내가 매는 거예요. 주가 인도하시는 대로 가는 겁니다. 확실하게 깨닫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자의 모습에서 우리는 맨날 내가 예전에도 보면 막 내가 이 교회에 얼마만큼을 해줄래 이런 분이 있단 말이에요. 드리는 자의 문제가 아니라니까. 받으시는 이가 받으셔야 된다니까. 이게 분명해야 여러분, 우리는 주의 나라의 동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걸어가는 건, 엘리야가 이 모든 것을 오늘 회복시킨 거예요. 예, 그로부터 회복된다는, 그죠? 그래서 이 모든 것을 회복시키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6번째, 엘리야는 무엇을 회복했는가? 여러분, 오늘 엘리야는 예물을 회복시킵니다. 여러분, 이 예물에는 굉장히 귀한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예물 앞에 정직해야 됩니다. 예배 앞에 정직해야 되지만 또 예물 앞에 정직해야 돼요. 예물에는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그 신앙의 고백임을 여러분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산다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열심히 하는데 예물에 약한 사람들 있다면 예물에 약한 사람들. 그러나 여러분, 예물 앞에 인색하지 마시고 예물 앞에 정직하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예물은 3가지의 의미로 나타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12개의 돌을 세웁니다. 12개의 돌을. 그리고 그 돌까지도 하나님께 드리는 돌이 된 거예요. 12개의 돌은 누구를 말해요? 이스라엘의 12지파입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신은 누구냐면 자기 자신이에요. 우리의 예물의 첫 번째 누구예요? 자기 자신입니다. 예전에 정말로 여러분, 그분이 실수를 했어요. 교회는 안 나오고 뭐만 보내? 헌금만 보내. 여러분, 하나님 이거 굉장히 불쾌하십니다. 굉장히 불쾌하세요. 바쁘다고 교회는 못 나오는데 11주하고 감사하고 뭐 이거만 갖고 헌금만 보내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이 그거 다시 그 예물 못 드리게 만들어 버렸어요. 그렇게 잘 되던 회사였는데 끝나버립니다. 그런 헌금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니까요. 이게 우리의 기쁨이에요, 사실은. 왜냐하면 죽어있는 신 같으면 뭐 그냥 내가 잘 드렸다 그러면 여러분, 그 공로가 다 자기가 알아서 한 거예요. 자기 공로로 다 돌아가는 거예요. 예, 바알의 제사장들 막 춤추며 막 피내면서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거 그렇지 않아. 받으시는 이가 살아계시다니까.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믿고 계시는 것입니다. 안 받으시면 안 받으세요. 여러분, 누가 먼저 헌신돼야 돼요? 자기 자신이에요. 여러분, 오늘 예물에는 내가 먼저 헌신돼야 된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낮 시간에 여러분, 사방이 막혔다는 것은 어디를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광야에서 잘 훈련되면 그 다음 인도되는 데가 어디냐면 요단강입니다. 요단강은 사방이 막혔나요? 안 막혔나요? 안 막혔어요. 자기 마음대로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이 어디를 통과하기로 마음먹습니까? 요단을 그냥 가르기로 마음먹습니다. 멋있지 않아요? 여러분, 물이 철철 흘러서 발 많으면 그냥 쓸려 내려가 죽는 그러한 상황인데, 여러분, 그 거리를 누가 지나가려고 그랬어? 사방이 열려 있는데. 홍해처럼 완전 막혀 있는 것도 아니에요. 뒤로 갈 수도 있고요, 돌아갈 수도 있고요. 굳이 그 요단강을 안 건너가도 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건너시겠대요. 그러니까 그들도 건너가는데, 여러분, 이 요단을 건너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명령이 뭐였냐면 카다시, 성결하라였어요. 우리나라 성경에는 성결하라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그런데 이 카다시의 원어의 의미는 뭐냐면 너희를 바쳐라는 거예요. 너를 바치라는 거예요. 성결은요, 나를 바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어떻게 하냐면 자기들이 먼저 어떻게 해버려요? 물속으로 그냥 들어가 버립니다. 강력한 물이 흐르고 있는데 그들이 무릎까지 발이 찼을 때 물이 어떻게 되더라? 끊어지더라. 할렐루야. 멋지잖아요. 여러분, 사방이 열려 있는데 하나님 시험하시는 거예요. 자기의 길이 많아. 내가 생각해서 갈 길이 많다고. 그런데 여러분, 주가 가시는 길로 걸어가는 거 보십시오. 이게 광야 연단된 자들의 특징이거든요. 광야가 연단되면 여러분, 이제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로 가고 모든 길이 열려 있어도 아무런 길을 함부로 길 가지 않습니다. 내가 그 길을 딱 가니까 요단강이 멈춰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인생 사시는 게 좋지 않겠어요? 요단을 통과하는 능력? 근데 막 돌아가는 거예요. 자기 계산대로. 야, 지금 우기철이니까 못 가니까 우리가 요단을 돌아서 가자. 그래갖고 또 밑으로 막 요단 돌아가지고 막 그러려면 다시 또 밑으로 쫙 내려와가지고, 그죠? 돌아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예? 요단 강이 안 흐르는 밑에 사해를 돌아서 와야 되잖아요. 헤브론 있는 대로. 예? 이렇게 올 수 있는 길도 있죠. 그건 자기 생각이죠. 확실한 길이죠. 내 눈에 보이는 길이죠.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보다 통장을 더 기뻐하죠? 통장은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컨트롤 할 수 있어요. 내가 지금 급하면 당장 뺏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내게 이것을 공급하시려면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거든요. 깝깝하답니다. 그래서 우리는 통장을 더 능력 있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걸 별로 기뻐하지 않습니다. 다른 길로 돌아가는 거 별로 기뻐하지 않아요. 여러분, 홍해를 마르게 하고 요단을 마르게 하는 이 능력이 성도의 능력이죠. 멋진 신앙생활 하는 겁니다. 멋진 신앙생활.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 돈 있으셨어요? 제자들이 돈 있었습니까? 근데 여러분, 모든 걸 해냅니다. 여러분이 돈 없이 살라는 얘기라는 것이 아닙니다. 돈은 부수적인 거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먼저 받쳐줘야 되냐면 내가 먼저 받쳐줘야 됩니다. 카다쉬라고 합니다. 나를 온전히 하나님께 먼저 드리는 것이에요. 요단강이 멈춰납니다. 바치라니까 그냥 내 몸을 거기다 그냥 빠져 들어가 버리잖아. 그냥 쉽소리 가면 가는 거고 죽으면 죽는 거고, 그냥 들어가니까 어떻게 돼요? 내 몸이 헌신되니까, 내가 헌신되니까 요단강 멈추는 거예요. 여러분,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여러분 이 풀문불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럼 누가 먼저 헌신됩니까? 자기는 그냥 헌신에 들어가는 거예요. 불 속에 들어가는데 타요, 안 타요? 여러분, 느부갓네살이 그래요. 들어간 사람은 3사람이 돼. 저기 안에 있는 사람 몇 사람이에요? 왜 4사람이 보이느냐? 한 사람 누구예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함께 계시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어디로 들어가셨어요? 불 속. 근데 다른 길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다니까. 느부갓네살이 그랬다니까. 야, 니네들이 굳이 나를, 왜냐면 그들을 사랑했어요, 느부갓네살이.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면, 야, 내 체면 좀 봐줘. 야, 그거 다 절하라는데 니들 나한테 이렇게 개겨가지고 이렇게 하면 내가 왕으로서 체면이 말이 안 돼. 그러니까 다시 나팔이 불면 절하는 척 한번 해주면 되잖아. 절하는 척 그게 어렵냐? 근데 여러분, 느부갓네살이 그렇게 얘기해 줬어요. 근데 뭐라 그런 줄 압니까? 왕이요. 이 왕의 말을 우리 들을 이유도 없고, 우리 그냥 불 속에 들어가라면 들어간다. 들어가면 하나님 구원하시려니와 구원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린 들어간다. 우리의 길은 저기로 결정돼 있다. 하나님이 저기 들어가 계시다. 이거예요. 이런 사람을 어떻게 세상이 이겨요? 왕도 못 이겨요. 근데 여러분, 그게 옳다구나 길이구나 하나님 아시죠? 내가 뭐 그냥 척하는 겁니다. 척. 여러분,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나를 온전하게 헌신하는 여러분이 되십시오. 내가 먼저 헌신돼야 됩니다. 내가 헌신되어야 여러분 참된 헌신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두 번째 헌신은 무엇이냐? 송아지 각을 떠서 번제를 드립니다. 하나님과의 이 번제는 관계를 회복하는 예물이거든요. 하나님과 관계 회복이 뭘로 일어납니까? 회개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두 번째 헌신은요, 참된 회개에 있음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엘리야가 그 제단을 쌓으면서 한 것은 뭐냐면 참된 회개에 있어요. 회개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회개는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는 이와 같이 죄인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여러분, 회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것이죠. 그죠? 여러분, 그러나 회개와 후회는 다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윤리도덕적으로 후회합니다. 자기가 잘못한 것을 후회해요. 후회는 회개와 달라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판 것을 분명히 후회합니다. 그러나 회개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그는 버림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후회는 죄에 대한 것이지만 회개는 자기에 대한 겁니다. 이것을 잘 알아들으셔야 돼요. 후회는 내가 나쁜 짓을 했다는 나쁜 짓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러나 회개는 나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후회하세요라고 말하는 것은 부담 없이 듣습니다. 왜냐하면 죄에 대하여만 얘기하는 거니까. 여러분, 그건 나쁜 짓입니다. 이것은 그냥 기분 좋게 받아들일 수, 아멘 해요. 근데 당신이 죄인입니다는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지금 후회하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회개하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이것을 속이기 좋은 게 뭐냐면, 마치 회개하는 기도, 이 설교를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네가 죄인이잖아 이렇게 말을 하지 않고 그냥 후회할 만한 이야기만 하는. 후회는 웃으면서 아멘이 나와. 아유, 그래, 그거 나쁜 짓이었구나, 잘못한 거였구나, 그런 게 그래, 웃으면서 아멘이 나온다고, 편안하게. 근데 회개는 절대 웃으면서 아멘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죄에 대하여만 얘기하는 게, 도둑질은 나쁜 짓입니다 이게 아니기 때문에, 네가 강도잖아 이렇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네가 도둑질했잖아, 네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왜냐하면 도둑질은 나쁜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누구나 아멘 한다니까. 도둑질은 나쁜 짓이야, 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 다 아멘해요. 그러나 네가 강도잖아, 네가 도둑놈이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건, 이건 이제 좀 문제가 심각해져요. 그러나 진짜 회개는요, 설교를 후회하게끔 만들면 안 돼. 설교는 회개하게끔 하는 것이에요. 주님은 단 한 번도 여러분 그냥 후회하게 만드시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그 사람의 죄를 정확히 말씀해 주셨어요. 뭐 하라고? 회개하라고. 회개하라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회개하지 후회하는 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참된 회개에 일어나야 돼요. 엘리야가 왜 하나님의 참된 종들이 힘들었냐면, 그냥 죄에 대해서만 얘기했으면 별로 어렵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 안에 양심이 있어서 죄가 나쁘다는 걸 말하면 다 인정합니다. 설교 그렇게만 하면 편해요. 붕 뜬 설교라고 제가 가끔씩 얘기하잖아요. 설교 띄워놓는 거라고. 다 양심의 아픔은 없이 그냥 누구나 보편적으로 아멘 해줄 수 있는 설교.
그럼 서로가 마음이 편해. 나도 뭐 누구 지적하지 않은 것 같아서 마음 편하고, 받는 사람도 그냥 뭐 다 나쁜, 뭐 살인이 나쁜 거니까, 뭐 도둑질 나쁜 거니까, 뭐 이렇게 얘기가 끝난다고. 그러나 말씀은 절대 그렇게 역사하지 않습니다. 말씀은 죄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 반드시 나와 결부시켜요. 그 죄를 지은 자가 너였다는 거예요. 이걸 말해요. 여기서 아멘 하는 자는 하나님의 백성인 것이고, 여기서 아멘이 안 되는 사람은 이게 바리새인인 거예요. 왜냐하면 나의 죄를 지적될 때 바리새인은 아멘 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아니지요 이랬어요. 지금 설마 그 죄인이 저라고 말하는 거 아니죠 예수님? 예수님이 니들 얘기하는 거 아니야, 이랬으면 사셨을 텐데 니들이 말하는도다 이래버렸어요. 니들 스스로 말한다고. 예수님이 여러분 저하고는 비교 안 될 정도로 생명을 후벼파셨어요. 이 목사는 착해. 안 믿는 표정이지만 착하다고. 나는 예수님은 진짜 사람들 심령 후벼파시는데 1인자셨다니. 나는 여러분의 심령을 잘 모르지만 예수님은 보면 알아. 아주 흉악한 그 모습들을 아주 후벼파는 데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직 저한테 총은 안 쏘는 거야. 우리나라 총기 소지 안 하는 걸 감사하게 여깁니다. 미국은 여러분 죄의 회개의 설교를 선포하는 목사님 앞에 총 쐈잖아요. 알죠? 일어나갖고 자기 권총으로 목사님 앞 강단에다가 잡아가지고 왜 그러냐니까 너무 양심이 찔려서 열받아갖고 그랬다고 그러잖아. 그래갖고 그 장로님들이 그 목사님 앞에다가 뭐 했냐면 방탄유리. 방탄유리. 이거 방탄인가 이거? 이거 용지산이 해온 거잖아 이거. 어? 방탄이냐고 이거. 여러분 회개는 아파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헌신의 한 방법이 뭐냐면 엘리야는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회개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사는 길이라는 거. 니들이 오늘 죄인으로 지적될지라도 그 앞에 울며 하나님 제가 죄인이로소이다 이거 하라는 거예요. 우상 섬기는 게 왜 편한데? 죄에 대해서만 얘기하거든. 여러분 우상은 죄에 대하여만 얘기해요. 그러니까 속는 거예요. 여기 우리도 다 죄에 대해서 얘기하거든. 그래서 죄에 대해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다 득도합시다 착하게 삽시다 하는 거예요. 그건 편하다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절대 그냥 그렇게 지나치질 않고 참 희한해요. 저는 의도를 갖고 한 적이 별로 없어. 근데 꼭 의도한 것처럼 그 사람들은 그렇게 돼. 그래서 그 양심이 아파. 예전에 보세요. 예전에 큰 교회에서 제가 부교육자 설교할 때도요. 나는 그 사람의 삶을 몰라. 근데 그 사람들은 꼭 나를 죽이고 싶어 해. 많았었다니까. 행복했어요. 딱 둘로 갈라지는 게. 아주 그냥 나를 너무 좋아해 주는 사람하고 나를 너무 싫어하는 사람들. 왜냐하면 성경이 그게 주의 종이라고 써져 있어. 써져 있다고 요한복음에. 모든 사람이 너를 칭찬하면 넌 가짜라는 거예요. 주의 종에게 하는 말들이에요. 어떻게 바르게 하는 주의 종이 모든 사람에게 칭찬을 듣고 인기가 있어. 바르게 하는 종은 반드시 원수가 생깁니다. 근데 여러분이 저하고 원수 맺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말씀 전하는 자하고 원수를 맺어. 불쌍한 사람 되는 겁니다. 예. 여러분 두 번째 우리의 참된 헌신은 우리의 무엇에 있다고요? 회개에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후회할 것 없는,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라는 거야. 이거 성경에 써져 있는 말로 내가 설교한 거라고. 후회하는 문제가 아니야.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의 근심이야. 근심이 달라요. 그냥 후회하는 근심이 아니라 회개에 이르게 하는 근심이라고.
그래서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후회하는 자가 아니라 회개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냥 죄에 대해서 지적하는 것에 대한 아멘이 아니라 나에 대해 지적하는 것에 아멘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엘리야는 이스라엘에게 죄인됨을 고발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너희들이 바알과 여호와 앞에서 그 중간에 서서 머뭇거리려고 하느냐. 그러니까 이게 기분이 나쁘니까 이스라엘이 다 어떻게 하고 있다 그래? 아무 말도 안 하더라는 거예요. 아무 말도. 여호와께 돌아가겠습니다 그래야 되잖아.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예요. 마치 막 내 죄가 지적되면 아멘 안 나오고 이러는 것처럼 말이죠. 여러분, 다윗이 왜 다윗이에요? 죄가 없어서 다윗이에요? 아닙니다. 그는 회개자였기 때문에 다윗이 됐어요. 여러분 보세요. 네? 선지자 나단이 와가지고 죄에 대해 처음에 얘기합니다. 처음에 죄에 대해 얘기하니까 다윗이 뭐라 그래요? 그 쌍놈의 새끼는 어떻게 된대요? 죽여버려야 된대요. 쌍놈의 새끼. 그런 놈의 새끼가 우리나라에 사냐고. 내가 왕으로 있는 나라에 그런 놈이 있냐고. 아주 이놈의 새끼 죽여버려야 된다고. 그러다가 나단이 이제 뭐라 그래요? 죄에 대해 지적할 때는 어떻게 아주 기분 좋게 아멘하죠? 그러다가 그놈이 바로 네 놈입니다 이래요. 이제는 죄인에 대하여 지적하는 거예요. 잘 이해되고 있죠 지금? 후회에 대한 이야기를 처음에 한 거예요. 죄에 대한 이야기를 쉽게 받아 다윗도. 근데 그 죄인이 너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그때 하나님의 백성을 돌아보는 거예요. 다윗이 아주 이 자식이 이제 커가지고 봐라 이 나단 야 아주 그냥 이러고 쳐 이러면 그냥 가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다윗은 그 앞에 꼬꾸러져 회개하는 것입니다. 왕이라니까. 권세가 있는 왕이라고. 자존심을 부려도 될 왕이고 그냥 어디 사람 하나 정도는 이 시대는 쳐 죽여도 문제없는 왕이고 왕이에요. 왕. 모두가 인정해주고 있는 위대한 왕으로 왕. 하나 쳐 죽인다고 누구 하나 뭐라 그럴 사람 없는 왕. 그런데 회개자였다. 나를 지적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듣는 지적 정도는 아주 쉬운 지적이죠. 왜? 대중설교로 듣는 그 안에서 하나님과 1대1로만 지적되어지는 지적이니까 별로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렇게 또 불편한 것도 아니야. 왜냐하면 예전에도 그랬지만 그 많은 사람이 모였어도 제가 말씀에 부글부글 거리면서 싸움을 하는 사람들이 다 감지가 됐었어요. 그렇게 많은데도. 근데 지금은 적은데도 감지가 더 쉽지. 근데 여러분, 한두 명이 아니야. 막 여러 군데서 막 그러고 있어. 왜 단지 말씀이 그 사람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또 희한하게 또 나는 생각도 않은 사람이 그렇게 혼자 씨름할 때도 있더라고. 저 사람도 이 문제가 또 씨름 문제인가 보네. 이렇게 생각이 들 때가 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런 죄가 우리는 그래도 편하게 지적되는 거지. 왜냐면 목사가 박은철 너 말이야 이 새끼야 이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네 얘기하는 거야 이 자식아. 용빈 너 말이야 이 새끼야. 이 도둑놈의 새끼 이렇게 안 하잖아요. 그냥 설교 가운데 용빈이도 막 지 혼자 막 그 나라 갔다 와. 하나 자기 혼자 막 쟤 또 그 나라 가네. 막 그 나라 가고 양 집사님도 막 그 나라 가고 이영욱 집사는 안 가는 것처럼 그러네. 특별히 가는 또 설교가 있어. 이명옥 집사님 특별히 가는 설교. 그 설교만 하면 또 가. 막 가. 이명옥 집사님 하는 얘기도 아닌데 간다고. 간다니까 다 가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있는 거라고. 다윗처럼 내가 죽으리라. 내가 죄 지었으면 죽으리라. 나단이 그래요. 그렇게 하는 순간에 당신의 용서받았습니다.
당신은 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당신에게 죄 지은 것에 대한 벌을 내리실 것입니다. 여러분, 용서받는 거하고 안 맞는 건 다른 문제예요. 나 너 용서하는데 아들아 10대만 맞자. 너는 맞아야 되겠다. 용서받으면 안 맞는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용서해 주시고 때리는 거예요. 이건 기쁨이지. 그래서 다윗은 그렇게 얻어 맞았는데 그 고백을 뭐라 그래?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지팡이 막대기 뭐 하는 건데? 후드로 패는 겁니다. 예, 지팡이 막대기. 때리는 도구라고. 근데 그거 얻어 맞고 뭐라 그래?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아니. 우리 믿는 자녀들, 요즘은 선생님들이 안 때리지. 우리 때는 진짜 우리 학교 산적이라고 하셨어요. 선생님이 별명이 산적이야. 생긴 게 꼭 산적 같아. 머리 스타일부터 막 수염까지. 그리고 맨날 산적봉을 들고 다녔어. 우리가 이름 붙였어. 그 몽댕이다. 산적봉. 생긴 게 산적 칼처럼 생겼어. 몽댕이인데. 그 2x4 나무따기를 얼마나 오랜 세월 들고 다녔는지 반질반질합니다. 애들의 엉덩이 이 때린 걸로. 끌려갔잖아. 그걸로 맞는데 제가 방송반이었거든요. 근데 왜 맞았냐면 전화기를 들었는데 음악이 나온대. 내가 잘못한 게 아니었어. 우리 선배가 잘못해놓은 거야. 근데 이 선배는 안 가고. 근데 우리는 그때 그 매를 맞으면서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해는 거야.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직접 지명하셨어요. 죄를. 직접. 바리새인들에게 직접. 오늘 여러분 다윗을 보세요. 직접 지명당합니다. 직접. 바로 당신이 그러라고. 이게 견뎌낼 수 있을까, 용민아? 너 맨날 이러잖아. 말씀 듣고 뭐 하나 오면 이러잖아. 야, 목사님 모르는 거 다 알아. 막 딴 나라 가잖아. 아니야? 뭐 내가 뭐 지금 속이는 거야? 그냥 말씀으로. 나는 희한해요. 용빈이가 저런 거에 반응하네. 용빈이가 들을 설교라고 생각은 안 했는데 쟤도 많이 걸리더라고.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통해 그냥 지나가는 거였잖아요. 그런 지적도 고통스럽다고. 근데 여러분, 직접 지명하는, 다윗에게 직접 얘기하십니다. 사울에게도 직접 얘기했습니다. 사무엘에게 가서 네가 죄인이라. 사무엘은 못 견딥니다. 아니, 사울하고는 못 견뎌요. 사무엘이라 봐준 거예요. 다른 선지자였으면 죽은 겁니다. 사무엘은 자기의 스승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었던 거예요. 나중에 제사장 죽이는 거 보세요. 겁 없이 죽여버리잖아요. 노새 제사장 죽일 때 눈 하나 깜짝합니까? 여러분, 그런 거에 겁내는 사람이 아니에요. 주의 종들 죽이는 걸 무서워하지 않아. 사무엘이라 사람. 사무엘 나중에 겁박해서 끌고 간 거예요. 지금 나와 가서 내 백성들 앞에서 나를 빨리 높이시라고. 사무엘이 자꾸 그냥 가려고 그러는데 붙잡잖아요. 옷이 찢어지잖아요. 그때 여러분, 사울왕이 사무엘을 겁박한 거였습니다. 함부로 말로 겁박은 못했지만 그 암묵적인 거 있잖아요. 내가 왕이야. 당신 죽일 수 있어. 따라간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다윗에게 가서 기름 부으니까 사무엘이 뭐라 그래요? 사울이 알면 나를 어떻게 하겠냐 그래요. 나를 죽여버릴 거라고. 이미 사무엘이 깨달았어요. 사울은 자기도 죽일 수 있는 자라는 걸 알았어요. 무서운 거죠. 근데 다윗은 어때요? 하나님 무릎 꿇습니다. 우리의 두 번째 참는 헌신 뭐에 있다? 회개. 이 회개는 후회가 아니라 참된 회개예요. 죄를 말하는 게 아니라 단순히 내가 죄인이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이것을 인정하시고 내가 죄인이라고 할 때 여러분, 그때 울어야 돼요. 그때 무릎 꿇고 그때 그것에 참회하고 내 가슴을 찢으며 정말 내가 죄인입니다. 이게 진짜 돼야 되는 거예요. 예. 세 번째는 뭐냐? 무슨 헌신이 일어났냐?
받고자 하는 것의 헌신입니다. 여러분 오늘 세 가지의 예물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예물은 자기 자신입니다. 두 번째 예물은 뭐예요? 회개입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그 죄의 자리에서 어떻게 하는 거냐면 완전히 돌아서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후회는 안 돌아서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만 얘기하는 거고. 근데 회개는 나에 대해 지적이기 때문에 내가 그 자리를 어떻게 해야 돼? 떠나야 돼. 벗어나야 돼. 이제 그 죄에서 더 이상 머물면 안 돼. 그 아인과 의인의 자리에서 어떻게 해야 돼? 이제 떠나와야 돼. 이게 회개야. 이 회개가 헌신이라고 그런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 세 번째는 물질입니다. 물질. 물질에 대한 예물에 대한 헌신이 확실해야 돼요. 엘리야는 물 12통을 가져다 붓습니다. 여러분 이때 물 12통은 돈보다 비쌉니다. 돈보다 비싸요. 이 물이 없어서 다 죽어나가고 있던 시절이에요. 그런데 12통을 갖다가 땅바닥에 부어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필요한 게 돈이면 돈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헌신된 것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돈이 필요한 자면 돈에 인색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은 항상 그렇게 갚으세요. 사르밧 가부가 한줌 가루가 자기의 뭐가 달렸다 그래요? 자기 생명이 거기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 그러면 내가 네 생명을 살려줄 테니까 그 한줌 가루를 나한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내놓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스타일은 항상 이래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 받기를 원하는 거 헌신할 수 있어야 돼요. 오늘 지금 뭐가 필요한 거예요? 비가 필요하죠. 물이 필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엘리야가 뭐 갖다 부어요? 물. 이게 지금 세상의 사람과 완전히 다른 가치관입니다. 지금 세상의 사람은 지금 물을 들여서는 안 돼. 물을 지금 쏟아내서는 안 된다고. 이 물은 너무 귀해. 근데 내가 지금 그것에 목마르고 그것에 필요함이 있고 내가 지금 물질에 목마름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물질을 아껴서는 안 돼요. 왜 우상을 섬기면 꼭 자기들의 부를 위하여 우상을 쫓아갑니까? 이 하나님과 계산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받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 받으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12통의 물을 드리고 소를 올려드리는 이 예물을 드리는 이 문제가 여러분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그가 그것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누구로 살기를 작정한 자로 여겨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살기로 작정한 자로 여겨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존심이 있어. 하나님도 네가 내 백성인데 네가 돈으로 산다 그러면 나는 기분이 나쁘다. 야 네가 내 백성인데 네가 한 줌 가루에 생명이 달려있다 그러면 나는 열받는다. 네가 내 백성인데 네가 왜 굶어 죽을 일이 있냐. 네가 내 백성인데 어떻게 네가 망하겠냐. 여러분 이건 하나님이 이것은 정말로 기분 나빠하시는 일 중에 하나예요. 의인의 자식이 걸식하는 것을 본 적이 있느냐. 하나님의 자녀가 얻어먹는 일 없다는 거예요. 분명하더라고. 얻어먹게 안 하시더라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 가운데 진짜로 요구하는 물질적 헌신은 여러분 돈의 크고 작음 때문에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돈이 있어서 하고 없어서 못하고 이런 개념으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왜 돈이 나를 결정하게 합니까? 왜 물질이 나를 결정하게 해요? 그러니까 맨날 물질의 노예가 돼서 물질이 허락하는 만큼밖에 못 살아. 왜 물질이 나의 주인이 돼서 물질이 허락하는 만큼밖에 못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상을 벗어나기 어려워요. 항상. 그러나 여러분 한 줌 가루를 하나님 앞에 내놓으라 그러니까 드립니다. 헌신합니다. 물질을 드려요. 이 노인네가 그거 뺏어 먹어버렸어. 엘리야가. 나를 먼저 위하여 떡을 만들어 오라고. 왜냐면 하나님이 안 드시잖아 떡을. 예? 그러니까 엘리야가 대신 먹었어. 하나님 대신. 그랬더니 뭐가 생겨요? 마르지 않는 가루통이 생기고 마르지 않는 기름병이 생겨요. 근데 그거 가지고 못 깨달아. 아직도 이 여자가. 물질만 봐. 물질만. 마르지 않는 가루통, 마르지 않는 기름병이 생겼대.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가 아직도 못 깨닫네. 아들 데려갑니다. 가루통 있는데 가루통에 가루가 많은데 죽어버렸어. 가루가 살려요, 못 살려요? 못 살려요.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시고 싶은 게 있어요. 돈이 분명히 네 생명이냐? 여러분 제발 부탁입니다. 돈은 여러분을 못 살려요. 하나님 무섭게까지 경고했어요. 돈 다 벌게 하고 그 돈을 남에게 다 줘버리겠대. 성경에 나오는 얘기예요, 안 나오는 얘기예요? 나오는 얘기예요. 너 돈 많이 벌어. 가서. 그때까지 기다리신대, 하나님. 돈 많이 벌 때까지. 그리고 어떻게 하신대요? 그 돈이 누구 것이 되는지 한번 잘 구경해봐. 싹 불어서 남에게 다 날려버리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잘 되네, 잘 되네. 천만에 만만해. 지금 하나님 불기 직전까지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럴 리가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은. 아예 하나님 안에서 성공하십시오. 아예 그냥 하나님 앞에서 성공하세요. 하나님이 성공케 하시는 것은 제가 경험을 해봐서 아는데 하루아침에 되더라니까. 정말 너무 무서울 정도야. 하나님이 하게 하시니까. 제가 물질에 경험해봤자, 물질에 보고 경험해본 사람으로서 이렇게까지 쏟아부어 주시네. 이 정도예요. 상상하지 못한 곳에서 일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막 여러분은 자꾸 뭔가 하나님만 이렇게 막 하는데 아직 안 보이는 게 없지? 다시 말씀드립니다. 제가 설교했었어요. 성도는 보이는 게 원래 없어요. 왜? 보이는 게 있으면 믿음이에요? 확인이에요? 확신이에요? 확인이지. 근데 하나님은 확인으로 우리 가운데 해주시는 게 아니야. 믿음으로 버티면 갑자기 나타나.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곳에서 뭔가 탁 드러나. 그러니까 지금 안 보인다고 자꾸 그러시면 안 돼. 하나님 언제 도대체 보이는 게 없는데요? 나만이 가서 6번 씻을 때까지 나섰어, 안 나섰어? 안 나서요. 여리고성 6바퀴, 마지막 날 6바퀴 돌을 때까지 뭔 일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근데 드디어 마지막 바퀴 딱 돌고 나서 소리 지르니까 어떻게 돼요? 무너져 버리죠. 7번째 딱 씻고 일어나니까 몸이 어떻게 돼요? 깨끗하게 낫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항상 언제 간도? 6번 씻고 간도. 그런 사람 너무 많아. 내가 지금까지 6번 씻고 H 되지도 않네, 이런 사람 많아. 그래갖고 또 다시 어떻게 돼? 다시 7번 씻어야 돼. 마지막 날 6바퀴까지 돌고 어떻게? 안 되네, 이거. 목사 뻥쳤네. 이러고 간도. 아니에요. 원래 우리는 확인이 안 돼요. 생각지도 않는데 갑자기 나타난다니까. 그래서 기대할 수가 있고 믿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모든 보이는 길을 향해 가지만 1 더하기 1은 이 계산해서 가지만 그래서 망하거든요. 이건 이렇게 갖고 되는 거니까 이렇게 된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길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누가 계산해 놓으세요? 하나님이 계산해 놓는데, 하나님의 계산은 여러분 우리의 계산과 달라요. 하나님 길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만들어서도 되게 하시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지. 세상은 길이 없으면 아예 할 수가 없어. 계산대로 갔는데 나중에 길이 또 막히거든요. 그래서 망하거든요. 너무 뭐가 많아?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길이 너무 많아. 여러분이 지금까지 생각대로 다 됐으면 이렇게 살겠냐고. 여러분이 지금 계산한 대로만 다 됐으면 이렇게 살겠냐고요. 그래, 안 그래요? 아니에요? 저도 계산한 대로만 지금까지 살았으면 이렇게 살고 있겠냐고. 지금 포르쉐 타고 다니지. 제 계산은 포르쉐예요. 내 창고에 차가 5대라고. 포르쉐, 페라리, 람보르기니, 예? 그다음에 요즘 또 롤스로이스도 하나 타고 다녀야 되더만. 롤스로이스. 이건희 회장은 500대인가 있었다며? 50대인가 500대. 주차장 따로 있고 관리하는 따로 있더만. 세계 명차 다 있더만 거기. 예? 그리고 그날 가서 자기가 타고 싶은 거 골라 타고 부러워요? 근데 누워 있었다가 가셨어. 그 차 타지도 못하고. 여러분, 세상은 보이는 길로 가다가 막혀서 망하는데 우리는 전혀 안 보이는 길인데 막 열립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확실하게 헌신하세요. 절대 우리 물질로 살지 않습니다. 이건 여러분 확실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물질로 살았잖아요. 지금까지 그걸로 살아봤잖아요. 이제는 한번 하나님을 믿어보시라고. 지금까지 물질 쫓아 살았지 못 쫓아 살았어요. 하나님 쫓아 살았습니까? 아니었죠. 그러니까 이제 바꿔보라는 거야. 아니 인생의 후반전은 바뀌어야 될 거 아니에요. 날마다 이렇게 저는 이 정도도 쫓아오니 지금이 딱 쫓아오니 뭐 그럼 어쩔 수 없지만 그러면 여러분 나이가 들어서 괜찮을 것 같은 그렇지가 않다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 여러분 온전하게 헌신하십시오. 오늘 물이 필요할 때 엘리야는 뭐를 갖다 헌신해요? 물 헌신해요. 물. 하나님을 너무 잘 아는 거지. 하나님. 건강이 필요하면 건강 헌신하시고요. 물질 필요하면 물질 헌신하세요. 네. 뭐 제가 지금 돈 내세요 이렇게 지금 하는 무슨 세속적인 목사여서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네. 지금까지 하나님이 먹이신 것 때문에 두려워하지를 않아. 물질에 대하여. 네. 하루아침에도 벌게 하시려면 벌게 하시는 분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 아들 여기까지 넘어가는 걸 보시지 않아. 하나님이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어요. 어릴 때부터 하나님 그렇게 사랑하셨어.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런 거. 근데 여러분이 잘 돼야 되는 건 목사의 책임이기도 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오늘 세 가지를 엘리야의 인생을 회복하는, 여러분 비가 억수로 옵니다. 돈 떨어지는 거예요 하늘에서. 지금 이 상황은 아니에요? 비가 올 때는 반응을 하다가 돈 떨어진다니까 반응을 하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면, 그죠? 이땐 이 돈으로도 물을 사야 되는 때라니까. 금은보화를 다 주고도 물을 사야 돼. 근데 비가 떨어지고 하늘에서 얼마나 아름다운 은혜예요. 오늘 세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 누가 헌신돼야 됩니까? 자기 자신입니다. 나를 하나님께 드리셔야 돼요. 두 번째 뭐예요? 회개의 헌신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후회와 회개는 달라요. 후회는 세상 근심이에요. 회개는 구원받는 근심이에요. 구원받는 근심은 해야지. 구원받는 근심. 써져 있어 성경이 이렇게. 구원받는 근심까지 싫어하면 어떡하냐고. 그건 해야지. 예? 세상에서 돈 벌려고는 근심 많이 하잖아 우리. 예? 막 무시당해도 돈 벌잖아 막. 그죠? 근데 여러분 구원받는 근심을 안 하면 어떡하냐고. 나를 직접 지명하는 죄에 반응하셔야 됩니다. 예. 그거에 자꾸 귀담으려고 그러면 여러분 더 이상 말씀이 되게 역사 안 해요. 세 번째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 물질 헌신해야 돼요. 내가 받고자 하는 것을 헌신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바치는 걸 주신다니까. 바치는 거. 그래서 여러분 예물의 회복이 있어야 됩니다. 예물이라는 것은 단순히 돈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헌신하는 모든 우리의 삶을 말하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회복되면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 시시하게 안 삽니다. 하나님 쓰십니다. 우리와 똑같은 성령의 사람 엘리야를 쓰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쓰시기 시작해요. 오늘 이 세 가지를 잘 기억하세요. 전에 얘기했던 것도 다 중요한 것들인데 여러분 이 세 가지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 헌신되는 것, 받는 것을 말하는, 받을 것에 대한 직접적인 얘기란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요소예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이게 헌신이 되면 부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